시간에 우리 주제표 또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 우리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같이 쪼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이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쪼는데 이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병아리 소리를 듣고 알을 밖에서 쪼아서 새끼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적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깨우쳐 주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안에서 수양을 통해 쪼아서 나오고, 스승은 제자를 잘 보살피고 관찰하다가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적당할 때에 깨우침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일치해야 비로소 제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줄탁동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스승이 아무리 제자를 깨우치려고 해도 제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가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도 적절한 때에 알맞은 스승의 지도가 없으면 제자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나중에 돼서 들으니까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시간이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잠시 후면 이제 군사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그의 제자들을 만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미 일어난 후에 듣고서 또 믿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할수록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알쏭달쏭한, 그래서 제자들이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텐데 그러면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지금 이렇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희망을 가지실 수가 있을까? 이런 제자들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세상을 떠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면 병사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수가 없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시고 죽으시게 될 것인데, 그러나 3일 후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 수수께끼처럼 여기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뜻이 하면서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잠시 후면은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하루가 안 돼서 밤새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포함해서 3일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공관복음 자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더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정도 됐으면은 몇 번 얘기하셨으면 이해를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또 뭐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지, 뭐를 더 알아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승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빛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오셨다가 다시 빛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정확히 알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들을 해주세요. 그 설명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해가 되겠는지 이러면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제자들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잠시 후면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제자들의 이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스승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의 생업을 뒤로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도 뒤로하고 주님만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또 자신들의 인생 때문에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또 예수님을 미워한 이 세상은 기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추종하는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은 뭡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절망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러나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고 두려운 가운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해야 돼요.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근심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교인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근심 속에 쌓이지 마시고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것을 해산의 산고와 기쁨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바로 출산하는 게 아니죠. 10달 동안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아이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빨리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가끔 가다가 아이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근심하지 기뻐합니까? 조산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눈물을 지으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기에는 10달 동안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산고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생명을 보면 그 아팠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플 때는 내가 다시는 애를 가지나 봐나 그렇지만은 또 애를 갖게 되고 또 낳게 되는 것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산의 산고보다 생명을 얻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보다는 부활의 생명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만 그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잉태와 해산 그리고 탄생 이것을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생명을 위해서 조직되고 생명을 위해서 협력하고 우리의 행정이든지 무엇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다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탄생에는 해산의 산고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생명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거기서 자꾸 방황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마땅히 주님과 함께 그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받게 될 그 생명의 기쁨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부터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그때 자신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까지 했던 이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그의 인생들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부활은 단순히 절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또 부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새로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 말씀, 이 구절만 알지, 이 말씀 구절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 대부분 잘 관심을 안 갖습니다. 오늘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요.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죄를 가지고서는 조그만 실수를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제사장도 죽을 수도 있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대제사장도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나가야 되는 두려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다른 사제나 마리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기쁘고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예수님의 자격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처럼 기도 끝에다가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은혜의 시대, 동거의 시대, 또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설명해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다 안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의 현실을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산의 수고가 끝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산모가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제자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끝없이 이어지는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계속 근심거리들을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나 근심 가운데 기도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 근심을 기쁨으로 이미 바꾸어 주신 약속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들어올 때도 근심하며 나갈 때도 여전히 근심을 붙잡고 나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근심하며 나오지만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기쁨에 쌓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까지 나가지도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수준으로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진리와 복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또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절 예배 있습니다.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히 입교 세례식 때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아동 세례식도 있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는 마을음악회 핸드벨 공연도 있습니다. 19일 노회가 열립니다. 우리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잠 못 드는 한국인들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경험한 고도의 압축적 경제 성장을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그 결과로 한국인들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잠이 부족해졌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이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불면증으로 쉬지 못하는 성도님들,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또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